그리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다. 사무엘상 10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폭풍을 뚫고 오늘 우리 귀하신 또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다 부어주시고 또 소망과 사랑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울 얘기가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저번 주도 사울 얘기였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의도하게 잃어버리게 하셔서 어떻게 찾게 하셨는가.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사무엘이 이미 준비를 한 이 올리브 기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이 기름을 정제하고 준비를 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장 1절에 보시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은 오직 뭐라 그래야 되나? 직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임이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람 부류에게만 기름을 부었죠.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한 사람이 선지자.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시점인데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는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울도 의아했을 거예요.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사무엘은 이제 문맥에도 보면은 9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용모가 뛰어났다, 아름다웠다. 몇 장인가요? 사울. 감사합니다. 이 계속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는 은사가 있어서 아무튼 자 사울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났다. 거의 최고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한 칸 위였다.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용모도 너무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을 왕으로 책정을 하셨을까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 진정한 왕을 버리고 너희들의 사람의 왕을 세웠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외모를 보고 추구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모적인 왕을 주셨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제가 받는 것은 10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무 의미는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은 이 왕의 기름을 붓는데 왜 이 기름병에다가 담아서 지도자의 기름을 부었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다윗도 찾아보고 다른 왕들도 찾아봤는데 다윗은 뿔에다 담아서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뿔은 어떤 왕권을 상징하기도 해요. 어떤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병은 뭔가 금방 깨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처음 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도 똑같이 여겼어요. 너희들은 진정한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왕이 재임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게 사실은 지금은 사울이 굉장히 순수한 때예요. 순수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 안 가고 어떻게 됩니까? 외모를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멋진 이런 이 사울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못 주고 하지 마라.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많은 곳에서 큰 주제를 잡는다면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큰 주제가 기도이기도 하고 뭐 어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여러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의 중심이 어떠하냐 묻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상하게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정하게 입고 나오되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구나. 외모가 아니구나. 왜? 사울은 용모가 뛰어났지만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패해지기 전에 이미 사무엘은 몰래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나중에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때 실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그 용모가 뛰어난 장남에게 저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 막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걔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그 양치기, 그 이때 시절에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이잖아요.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한 다윗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천한 자. 근데 용모는 가장 천했지만은 다윗은 그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이상한 부분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울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할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것으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의아해요. 왕이라는 이름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무엘상 10장 그 후반부에 가면은 왕을 뽑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이 저기 어딥니까? 저기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이때는 미스바가 중심이었어요. 미스바의 백성들이 다 모이게 해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우도록 하겠다. 사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죠. 세우셨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비를 뽑는 장면이에요. 그 지파들 중에 1000명씩 이렇게 나오게 해. 1000명 중에 또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걸렸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걸렸는데 또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족들 중에 사울의 이 집안이 뽑혔어요. 사울의 집안 중에 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울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저 화면에는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는데 2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미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고 오늘 이제 나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자연적인 무언가 세움을 받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누기 시작할 건데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형식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제비 뽑아도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뽑게 하셨겠죠. 사울이 뽑혔는데도 두려워서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숨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운 습성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 못했어요. 숫기가 많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참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이 되고 그러면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섰지만은 결국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자에 숨듯이
두려움 많은 자였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니까 능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전에 이 사울이 이렇게 두렵고 형편없는 자였는데, 외모는 뛰어났지만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세우는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울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뭡니까?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암양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누는 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게 하셔서 찾게 하셨는데, 그것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들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 암양들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지?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지금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기름이 안 보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 그거 아십니까? 딴 길로 세면 안 되는데 제가. 신약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기름을 사용해서 병전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있고요. 사복음서에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 그냥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막 목숨 걸고 논쟁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이 사울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암나기들을 찾게 하셔서 준비를 해 두셨어요. 이 라헬의 이 무덤가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아까 이 뒤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사울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울은 어떤 자였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연약함도 드러날 때에 그 사울을 통해서 이거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찾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제 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가져가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찾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도 우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잃어버렸어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뭐 재산이든 잃어버렸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지금 이 사울을 세우시기 전에 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를 없애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근데 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면서 근심 걱정거리를 완전히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듯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뭐 나음을 입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들, 죄악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왕으로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기름도 부었어요. 탁 이렇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도 이 약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맡기십시오. 완전히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듯이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더 이상 죄송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수해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너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참수의 많은 그 소리, 막 그 마음들을 받을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지 마라 하면서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울을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자, 말씀 보시면은 3절에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재를 가진지라. 4절에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제 베델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트예요. 베트. 근데 벳엘이라고 해서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벳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할 때도 벳 해서 레헴이 되는 거예요. 레헴은 빵집이죠. 이런 이 지명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벳이 많아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명은. 어떤 집이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땅 장소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기 오셨듯이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염소 새끼 세 마리 그리고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예언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가는 중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이 떡 세 덩이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덩이를 가졌는데 왜 두 덩이만 주냐고. 이게 말이 되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쓸데없는 것에 의미를 많이 찾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가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가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권사님이 저에게 1,000원이 있는데 갑자기 777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저기 열린 우리 교회에 가면은 정 권사님이 777원을 줄 것이다. 777원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1,000원이면 1,000원이지 777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떡 세 덩이가 아니라 두 덩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7이라고 하면은 그 사울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제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나누셔서 이렇게 하실 거야라는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울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임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떡 세 덩이 가운데 두 덩이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로 계속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때로는 보편적으로 인도도 하시는데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덩이를 주셔야 되는데 두 덩이만 주시겠다고 해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울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도 의심할 수 있거든요. 내일도 죄를 짓고 내일도 연약할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계속 세워 나가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듯이 사실 사울은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예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든 아니면 평범하든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임명하시고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울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은 그것이 5절 일단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나누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거야. 어디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뭐냐면은 여기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앗이라는 것인데 블레셋 족속과 이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영문이 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사들의 진영의 문이라는 겁니다. 중심지죠. 가장 능력 있고 강력한, 어쩌면 두려움으로 떨 수 있는 그 진영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곳에서 네가 떨 수밖에 없고, 지금 블레셋 이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 가운데 가장 괴롭힌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뭐 내 안에 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어쩌면은 거기에 최전방으로 우리를 딱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사울, 가장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가장 자기의 고향이지만은 그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그 근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십니다. 어떻게 부으시냐면은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초라하고 두렵고 떨리고 형편없고, 우리가 이렇게 뭐 무언가 막 사로잡혀서 살 때도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내 형편없는 모습을 봤을 때 후회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는 후회들 아니면 제약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너는 예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언을 하든 뭐 방언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충만하게 된다는 건데, 그 가운데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자 보시면은, 자 10절이에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그 전 6절 말씀은 예언이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예언할 사람이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사람이 아니야. 사울이 뭔데, 사울 집안이 뭔데,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한 건너 모르는 집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수 없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열린 우리 교회는 참 연약하고 보기에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우리 공동체는 연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고 낭망하고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또 기도 조금 못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사탄은 계속 참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다 전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형편없는데, 형편없이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근데 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난 정말 이런데도 하나님 저 사용하실래요?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내 능력을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동물까지도 예수님이 주일날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까지도 순종하는데 사람 네가 뭔데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어요, 이미.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까먹는지 모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얼마나 약해 빠졌습니까? 사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조금만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누가 조금만 나한테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막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막 하다가 왓쭈 앞지르네 하면서 막 부럭부럭 막 할 수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면은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아닌 척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빠진 우리들을 보일 수 있습니까? 중심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전에도 후회가 아니죠.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가,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 다 맡겨.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잖아. 날마다 우리는 그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활활 타오르는 그 기름이 날마다 우리를 덮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기름 사모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예 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어쩌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죠. 사람들, 그런 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10분 정도 우리가 부를 거고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사울이 연약한데도 새 사람이 되게 하셨네요. 또 말씀에 새 마음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9절에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내가 막 발악도 하고 막 뭔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이 시간 터치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기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